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셔서 세상 풍파에 지친 심령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놈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워주신 이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신명들을 날마다 붙여주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도 풍성한 오곡 백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 재단에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계획한 것 다 이루어지는 남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해 주시며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특식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니까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특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식은 한 성도님이 무명으로 오늘 제공해 드리고요. 또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장식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7장 25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 결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부르더니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저에게 늘 10,000원씩 주셨는데 작년에는 5,000원씩 주시다가 올해는 1,000원을 주시는데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전에는 재작년까지는 내가 총각이어서 좀 여유가 있어서 10,000원씩 드렸고 작년에 결혼을 해서 돈 쓸 곳이 많아지니까 5,000원씩 드린 거고 올해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원만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구걸을 하던 사람이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나에게 줄 돈을 당신 가족들에게 사용한단 말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식당을 운영하시던 한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이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제 배달 주문이 요즘은 거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혹은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니까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음식을 배달을 하게 되는데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내 영업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고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에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좀 마음대로 드시라고 음료수를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 음료수를 마시던 배달 기사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음료수를 마시고 빈 깡통을 막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식당 문 앞에도 버리고 문 앞에 길거리에도 막 굴러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식당 홀에 빈 탁자에도 빈 깡통을 콱 찌그려서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남은 음료수가 흐르기도 하고 영 지저분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빈 음료 깡통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안내문을 써붙였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한쪽에 쓰레기통을 하나 놔뒀는데 이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더 지저분해졌어요.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음료수 제공하던 걸 치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배달하러 오신 분이 왜 여기에 늘 있던 음료가 오늘은 없느냐, 왜 주다가 안 주느냐고 항의를 하더랍니다. 기사분들이 호의로 제공하던 음료수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항의를 받은 이 주인 되시는 분이 인터넷에 딱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제 호구 노릇 그만하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감사는 있는데 진짜 감사는 찾기 어렵다는 뜻이죠. 형식적인 감사 혹은 다른 마음을 숨기고 가짜로 하는 포장된 감사는 많은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되어서 나오는 감사는 사실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사가 있어도 표현들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선물 세트는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대목을 노립니다. 아주 많이 팔리니까. 그렇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사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마음이 뭉클해져서 그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받아서 은혜가 넘쳐서 응답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위의 형들 7명은 사무엘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집에 모여 있었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어야 할 정도로 부모에게나 가족들에게 귀한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터에 싸우러 가 있는 형들을 위문하고 안부를 확인해 오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그 형들로부터 쓸데없는 영웅심으로 헛된 짓 하지 말라고 핀잔을 듣고 혼이 날 정도로 다윗은 그 존재가 미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싸움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골리앗을 죽였고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 군대 장관이 되는가 하면 왕의 사위가 되어서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목동이 군대 장관의 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반역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돼요. 수십 년을 방랑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정복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정말로 굴곡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고 위험한 때도 많았는데 그 어려운 일들, 그 힘든 과정들, 그 어려운 시절을 위험한 일들을 어떻게 다 헤쳐나왔을까?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물론 이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은혜에 말로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근사한 왕궁을 지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이 법궤는 휘장, 그러니까 천막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제단이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다 천막에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휘장, 천막 안에 두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기쁘게 찬성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나단 선지자도 찬성을 했으니까 성전을 건축해야지 결심을 하고 그날 밤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을까 저렇게 지을까 뭘 어떻게 할까 궁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양 먹이는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 백성들의 왕으로 세웠는데 앞으로 이 나라를 더 강하게 세워줄 것이고 너와 네 후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 안 된다.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내 후손이 내 집을 건축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제만 해도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 성전을 이렇게 지을까 저렇게 지을까, 재료를 어떻게 구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별 건물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건물 빌딩을 수십 채를 지었다 부셨다 하면서 궁리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성전 건축하지 마라. 다윗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넌 안 된다. 하나님이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단칼에 거절하신 겁니다. 그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가 다윗의 기도예요. 이 18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절당했는데 나라를 세우고 나를 선택하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것,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거절당했는데 감사하는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지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감사하고 선물 받은 것을 감사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는데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픔들, 내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거절당했음을.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은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선한 일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게 좋은 것을 결국은 주시려고, 오늘의 삶을 보니까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는 그걸 몰랐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목동으로 일하던 자신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반역이라는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면서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어서 그 과정을 잘 거쳐서,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견뎌와서 오늘에 이르게 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선물임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 모든 아픔과 무거운 짐들, 힘든 시련들,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는 것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거절당함도 감사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요. 거절당했지만 준비를 다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목재라든지 금, 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도구, 자재들 다 준비했어요. 거절당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 나는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은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이 감사가 빈말이 아닌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다윗에게 더 좋은 선물로 풍성하게 보답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시인인 괴테는 타인의 온정과 은혜에 감사하라,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그렇기에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삶의 영역에서 무능한 자다. 그것은 건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러니까 괴테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게 기본이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성공시킨 선수가 자신에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공을 전해준 선수에게 감사하는, 고마움을 표하는, 흔히 말하는 어시스트를 해준 선수에게 달려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경기장에서 늘 봅니다. 야구 경기에서 수비수가 좋은 수비를 해서 실점을 막아주었을 때 투수는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다고.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은 목숨을 걸고 싸워준 부대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려고 하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성공하게 해준 직원들에게 사장인, 기업주가 감사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잘한 것은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부하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사나 그런 지휘관은 결코 존경받지 못하고 또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감싸고 도는 사람들도 괴테의 말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삶의 영역에서 무능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힘들 때도 감사했고 어려울 때도 감사했고 거절당함도 감사했습니다. 1990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남성 그룹이 있습니다. 코미디를 하던 서울 예전 졸업한 동료들이 모여서 결성한, 이름 들으면 아실 텐데 틴틴파이브라고 하는 남자 5명이 공연하는 코미디언들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1993년도에 활동을 시작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 대학 축제에 많이 갔습니다. 많은 공연들을 했는데 이 그룹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밤에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무대에 세워놨던 마이크 스탠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구경하는 관객들은 개그맨 출신들이니까 마지막까지 웃겨주려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저렇게 몸으로 코미디를 하는구나 하면서 막 웃고 즐겼어요. 근데 다른 멤버들이 왜 혼자만 튀려고 그러느냐, 왜 혼자만 튀냐,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았던 이 사람이 자주 걸려 넘어진 그분이지요. 자기가 야맹증이라서 불이 갑자기 꺼지면 앞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다 변명을 하곤 했는데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낮에도 잘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니까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질병으로 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낮에도. 그때가 이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때가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날 때입니다. 신혼인데. 고민 끝에 멤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 스탠드에 일부러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앞이 안 보인다. 이제는 시력을 거의 다 잃어서 너희들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인다. 안경을 써도 안 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알렸어요. 평화방송 진행자로 잘 알려진 이동우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평화방송 그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이 사연을 들은 한 사람이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 연락이 왔어요. 볼 수 있다, 다시 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천안에 계시는 분인데 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증하겠다는 그 사람을 만나고는 잠깐 얘기를 나누고는 기증받지 않겠다 거절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눈 안 뜬다, 나 기증 안 받는다. 왜 기증을 받지 않았느냐 묻는 사람들에게 그 기증하신다는 분의 이야기를 이동우 씨가 들려주었습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분은 근육이 굳어가는 근육병 환자예요. 온몸에 근육이 다 굳어 있고 딱 하나 남은 게 시력입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눈만 떠 있는, 고개도 못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남은 거, 눈밖에 없는데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동우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아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아홉을 잃어버리고 하나 남은 것을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를 잃었지만 아홉이 있고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요, 불만이 많고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당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사는 사람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하며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성도의 삶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동료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할 때가 자주 있는데 어떤 분은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대접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할 때마다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제가 볼 땐 별로 맛도 없는데 그냥 맛있다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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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계속 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이거는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 꼭 트집을 잡아요. 뭐가 하나 빠졌고, 이 반찬은 뭐가 잘못됐고, 이건 너무 익혔고 저건 너무 덜 익혔고, 뭔 양념이 하나가 덜 들어갔고 이건 더 들어갔고, 한두 가지 얘기를 꼭 해요. 이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오면은요, 저는 가능하면 그분이 앉는 식탁에 안 앉아요. 저쪽 따로 멀리 가서 앉아요. 왜냐하면 맛있게 먹다가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갑자기 맛이 없어져요.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나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거기 안 앉아요. 그래서 그분이 왔다 그러면 막 빨리빨리 가가지고 우리끼리 먼저 막 앉아요. 늦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 잘못하면 얹혀요. 얘기를 해줘도 그분은 안 고쳐져요. 버릇이에요.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감사에서 시작된다. 신앙생활은 감사로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감사로 마치게 된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하면서 하다가 감사로 마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감사가 빠지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서 살던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의 수렁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은 감사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감사한 것뿐이라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지나온 모든 삶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열심히 찾아서 즐겁게 일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더 좋은 선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저 힘들기만 하고 짐이 무겁기만 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이 나고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눈에 보이고 마치 음식을 먹으면서 양념 하나 빠진 것이 왜 그렇게 잘 드러나는지 내 눈에만 보이고 내 입맛에만 느껴지는지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 눈에 보이니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지고 가야 할 짐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처럼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오늘 무겁게 느껴지던 내 짐이 사실은 나에게 더 귀한 선물을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없는 것 생각할 시간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선물, 더 좋은 선물,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할 선물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귀하고 복된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선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선물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내가 어떻게 누려왔는지, 그 선물들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다같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그 모든 일들 감당해왔고 내가 헤쳐나왔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노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지나온 삶,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걸음을, 내 삶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아멘.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만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 그래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선물로 늘 채워주셔서 도우시는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아가며 감사로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이르도록 함께 해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옵시되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행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오늘을 살아가며 감사가 넘침으로
더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